주 중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중등부 예배 오프라인과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평일 중에 태풍이 온다고 뉴스에 많이 떴는데 왔는지 지나갔는지 모르게 날씨도 자기 맘대로고 비도 왔다가 안 왔다가 소나기도 왔다가 안 왔다가 무사히 예배 자리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좋습니다. 오늘 좀 안 나온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들도 바쁘신지 지금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잠잠히 준비하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한 번 더 1절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2절로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한 번 더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다음 찬양 드리기 전에 잠깐 기도 짧게 하고 다음 찬양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 어렵지 않으니까요. 제가 기도 제목 같이 말씀드릴게요. 기도 제목 제가 말씀드리는 거 마음속에 입으로 뱉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그냥 하나님한테 말씀드린다고 생각하고 함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주 이 시간 우리 상황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는데, 솔직히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지 어쩌는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학업에 치이고, 여러 교우관계에서 치이고, 여러 인간관계에서 치이면서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 이런 의문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햇빛을 비춰주실 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가려서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또 비를 내려주실 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려서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듯이,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오든 안 나오든 어디에 있든지, 내가 성경을 많이 읽든 안 읽든 찬양을 잘 부르든 못 부르든 주님께서 한결같이 우리 모두를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매주 예배를 나오고 또 평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느끼고 또 주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려주시고, 지금 이 예배의 이 자리에 주님의 시선을 고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한테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한 번 더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드리리.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참회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매주 예배 자리에 나와서 비록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주님 앞에 항상 마음속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고 막상 고백은 하지만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항상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육이 먼저 되는 삶을 살아갔던 지난 한 주간의 저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참회합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회개를 받아주셔서 단순히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한 번만 봐주세요 하는 회개가 아니라 나의 삶의 온 방향 전체를 주님의 그 시선으로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로 고정할 수 있는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 가슴판에 새겨서 다음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이 시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거짓말한 것과 미워한 것들을 모두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세상은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해 많이 불안해하며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불안감을 주님께서 떨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이 자리에 나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기도로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말씀을 우리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신약 빨간색 책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제목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좋습니다. 저희 이제 곧 있으면 중간고사인가요? 그죠? 아직인가? 아직 좀 남았나, 하영아? 아직 중간고사 아닌가? 아직 아니구나. 다들 민규도 왔네요. 이거 우리 민우도 왔네. 네, 우리 다 같이 도윤이 앞으로 와서 앉아. 여기 그 세민이 형 옆에 앉아. 성준이 옆에 앉아. 뒤에가 편하니? 그래, 알았어. 우리 다 같이 주먹쥐고 우리 한번 또 주먹쥐면 뭘 해야 되는지 알죠? 우리 구호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 중등부의 정체성 오직 예수. 우리 시뭉이 최고. 목소리 제일 컸어. 우리 좀 더 크게 해볼까요? 오직 예수. 우리는 이름으로. 너무 좋아요. 끝까지. 할렐루야. 아멘. 네, 좋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한때 캐나다와 미국의 신문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사건, 기사가 있었습니다. 가정학대를 경험하며 자랐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는 자수성가하여 예쁜 아내와 결혼도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인생의 목표이자 선망의 대상이었던 최고급 스포츠카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차고에서 아끼는 스포츠카를 손질하러 들어오던 그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어린 아들이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못을 들고 최고급 스포츠카에 낙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눈이 돌아가 버린 그는 이성을 잃고 아들에게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려줄게!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손에 있던 망치를 들고 못을 들었던 아들의 손을 가차없이 내려쳐 짓뭉개 버렸습니다. 정신이 들자 그는 피로 물든 아들의 손을 보고 곧바로 응급실로 갔으나 긴 수술 끝에 결국 손을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낙서를 했다는 장난으로 평생 손 없이 살아가야 하는 불행한 아들은 수술에 깨어난 뒤에 벌벌 떨고 울면서 아버지께 잘린 손으로 빌었습니다.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결국 손을 절단한 상태로 싹싹 빌며 아버님께 울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순간에 분노를 참지 못한 자신을 한없이 저주하며 집으로 돌아온 그의 앞에 보여진 것은 아들이 남긴 낙서였습니다. 자신이 아끼던 스포츠카에 적힌 낙서는 I love DA. 아들이 쓰려고 했던 문장은 I love Daddy. 아빠 사랑해요. 그날 저녁 그는 차고에서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참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눈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어서 25절과 26절 그리고 30절을 보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뭘 입을까 생각하지 마. 고민하지 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옷 입는 것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창고에 억지로 모아들 들이지도 아니하는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기르시지 않느냐. 너희는 그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의 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얘들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까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를 살펴보면 아들은 스포츠카를 원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찾고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이 좋아했던 것은 고급 스포츠카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아빠였어요.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를 찾는 아이는 스포츠카를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너희 앞에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찾지 않으면 너희는 내게로 올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슴 안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안을 채우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이야기하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중에서 주신 교훈. 그런데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6장은 5장과 7장 사이에서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너 기도할 때 똑같은 거 달라고 기도 계속하지 마. 마태복음 6장 7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시느니라. 여기서 증언부언이란 말은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이란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달밤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요술 램프처럼 마치 음식 주문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I love daddy. 아빠 사랑해요. 난 아빠 아들, 아빠는 내 아빠.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인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한테서 스포츠카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대표적인 신앙 고백서 중에 웨스트민스터라는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제 1조 1항에 보면 사람의 본분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들이 아빠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내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협박하고 하나님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듭니다. 하나님께 아부하고 또 하나님을 위협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잖아요. 근데 그 주기도문을 우리는 가끔씩 보면 주문처럼 외우는 것 같아요.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주인님 되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께서 알려주신 기도가 됐기 때문에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알려준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뭘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이 나한테 와서 저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얘기가 좀 다르죠. 친구가 와서 어려운 일을 함께 하자고 하는 거랑, 친구가 아닌 전혀 낯선 사람이 나한테 와서 저한테 어려운 일을 함께 하자고 대뜸 얘기하는 거랑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께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등록금 좀 주세요. 아버지. 그리고 다음날 또 찾아와서 아버지 등록금 좀 주세요. 또 다른 날 또 찾아왔어. 등록금 준비됐어요? 또 다른 날 찾아와서 아버지 등록금 내주실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아니, 네가 입학하기 전에 등록금은 이미 계획이 있었어. 야, 네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계획이 있다고. 내가 너를 낳기 전부터 계획이 있었다. 이놈아, 오늘 주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것이 첫 출발이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래요. 그들이 누굽니까? 증언 불어나는 사람들, 똑같은 거 계속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아빠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신대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손에 쥐어지는 작은 것들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손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시는 아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 불안이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누군지 알면 그렇게 걱정할 수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정말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한 명 우리 물어볼까요? 우리 시뭉이 말고 뒤에 있는 우리 민우는 하나님께 왜 기도하나요? 정답 없어요. 여기 생각을 말해주면 돼. 민우는 왜 기도하는 것 같아? 왜 기도해 너는? 기도 잘 안 하나 여러분? 기도 잘 안 하죠? 그런 건가? 수연이는 왜 기도해요? 고민 중이야? 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왜 기도 응답 받습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런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서 기도 응답 안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안 계셔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이 아버지라는 사실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왜? 우리에게 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브라더 로렌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충만한 삶은 없다. 여러분 기도는 대화입니다. 나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떠드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묻고 답하고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찾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를 찾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은밀하게 기도해. 아버지랑 단둘이서 기도해 라고 말씀하세요. 옆에 사람이 있건 내가 대표 기도를 하건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여야 하고, 앞에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칸막이가 쳐 있는 것처럼, 마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마주하며 기도해야 한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아버지와 내가 친밀하다면 여러분, 아버지하고 둘이 해야 될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하고 둘이 해야 될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왜 지으셨을까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편 10편에는 성경에 시편이라는 책이 있죠. 시편에는 150편이나 되는 아주 두꺼운 시들로 적혀 있는데 그중 3분의 2가 슬픔과 탄식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하나님께 비탄으로 시작하던, 슬픔으로 시작하던, 탄식으로 시작하던 간에 마지막은 항상 찬양으로 끝납니다. 결국은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이 더글러스 스티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양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한다. 그분 자신과 그분의 바로 그 존재와 그분의 빛나는 기쁨으로 인해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 라고 기도를 말했습니다. 시편의 주인공인 다윗 왕은 내가 넘어야 할 저 인생의 산을 치우지 말아주시고, 내가 시험을 쳐야 할 저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을 치우지 말아주시고, 내가 넘어야 할 저 산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도리치 줄리에나라는 유명한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과 합체시키는 것이다. 결합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저 나를 위한 대단한 자산가나 아니면 치유자거나 아니면 어떤 힘을 가진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자녀로서 부모를 닮으려고 하는 자식이 구하는 그 기도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나라와 나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가 내 안에 만드시길 원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버지가 나에게 뜻하는 의를 먼저 구할 때, 아버지를 찾을 때, 아버지와 교제해서 아버지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이미 우리 구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다 도와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초록색 글씨 보이시죠? 그리할 때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앞뒤가 안 맞게도 이 부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볼게요 라고 말은 하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은 내려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부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모두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식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죠.
억지로 기도하고 어색해. 뭔가 하나님이 내 기도 듣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기분이 들겠지만 그게 습관이 되면 어느새 그거 없이 못 살아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내가 누구로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건강 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걱정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자꾸만 거래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냐면서 하나님을 협박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스왈드 챔버스와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시작. 이분이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내가 주님의 뭐가 되게 해달라고? 오스왈드 챔버스가 주님의 찢겨지는 빵과 포도주가 되게 해달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 예수께서 찢겨진 빵과 포도주가 되어주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서 찢겨진 주님의 빵과 피 흘리신 포도주가 되게 해주세요. 때로는 거창한 기도가 아니더라도 잠잠히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빠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의 입술을 어찌 사랑스럽게 보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찾으면 인생 끝난 겁니다. 방황 끝난 겁니다. 갈 곳이 있어요. 돌아갈 곳이 있어요. 아름다운 생애가 펼쳐졌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마지막 시작. 네, 누구를 찾으면 도와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 응답하겠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입 밖을 나가는 순간 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 아버지 품 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짧게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아버지께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을 불러봅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봅시다.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라면,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본 적이 없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긴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은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은 아멘이라고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알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만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자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갑시다. 하나님, 내 맘 만져주세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 시간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으며 세월에 묻혀 시간에 흘러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절대자, 뭔가 나에게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음성을 귀 기울이시고 우리 마음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즐겨하는 우리의 참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우리 여러분의 입술로만 고백합시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럼 우리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시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서.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왜 안 넘어가죠 갑자기? 네, 좀 넘겨주세요. 네, 다 같이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다 같이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물과 생명과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주님 앞에 들려오니 하나님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이 예물을 하나님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웅아, 나와야지. 거기 왜 들어가 있어? 우리 이제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았죠? 네, 네, 우리 친구들 중간고사 이제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아까 선생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항상 기도 먼저 기도하고 우리 잘 준비해서 우리 잘 준비하는 중간고사 준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래 다음 주가 예배 마치고 이제 아우팅 행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 교회 행사가 있더라고요. 다음 주에 교회에 좀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그 세례신 행사가 있어가지고 우리 그 아우팅 행사를 한 달만 미루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달 마지막 주로 그 10월 30일 날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아우팅 행사가 없습니다. 그 다 한 달 뒤에 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참고로 알았으면 좋겠고요. 세례 및 입교가 오늘 신청이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께
그 오늘 공과 시간에 이제 조사를 해서 우리 친구들이 그에게 알려주시고 담임선생님께서는 그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교육은 24일 토요일날 4시 성교부실이고요. 문답이 5시 당회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당에서 25일날 세례식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하실 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리에 이쁘게 뭘 말아놨네. 그 세례 관련해서 잠깐 얘기하려고 나왔어요. 지금 세례 신청하신 분이 있고 안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세례를 왜 받냐 하면, 세례를 받는 이유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나,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 이 차이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이게 죄 속에서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의 어떤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고 그 죄로 인하여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걸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야. 그게 세례의 행위예요. 근데 세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입교가 있고 세례가 있어. 입교는 뭐냐 하면 엄마 아빠가 신앙이 있어서 아주 너희들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의 신앙으로 우리 아이들도 세례를 주세요라고 해서 받은 거예요. 너희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런 아이들은 이제 너희들이 의식이 있으니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됐잖아. 만 13세면.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의 신앙 고백을 제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입니다라는 게 입교야. 그리고 세례는 내 스스로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유아세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세례를 받겠습니다라는 게 세례야. 그래서 꼭 여러분들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낮아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간의 원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낮아짐으로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세례 대상이 다 돼요. 그러니까 오늘 가기 전에 특히 중3들 예배 끝나자마자 나가는데 잠깐 앉아가지고 선생님들이랑 얘기 잠깐 하세요. 담임선생님이랑. 그리고 세례 신청 오늘 확실히 하고 오늘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하는 사람은 뭐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부모님이랑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부모님이 원하실 거고 그 부모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신청하라 그랬을 것 같은데 하여튼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약간 간절성도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좀 변화된 마음으로다가 좀 살려는 의지가 생기거든. 이건 선생님 경험인데 여하튼 오늘 신청 마무리 다 하세요. 그래서 오늘 담임 선생님들은 확실하게 신청자 명단 받으셔서 오늘 중으로 전도사님한테 세례 받는 사람들 명단 오늘 중으로 확실하게 올려주시고요. 아까 일정 알려드렸는데 교육은 공식적으로는 교회에서 24일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이야. 이번 주 토요일 날 4시에 교육이 있어요. 선교부실에서 있구나. 선교부실이 어디냐면 우리 본당 올라가면 본당 우측에 그러니까 선교부실이야. 거기에 되게 이쁜 그 방이 있거든. 아기자기하게 잘 돼 있는 그쪽으로 가시면 돼. 24일 오후 4시까지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1시간 뒤에 문답을 할 거예요. 문답은 뭐냐면 교육받은 내용을 가지고 너는 이런 내용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너는 인정하니? 너는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믿니?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야. 그 문답이 끝나면 그러면 이제 주일날 여러분 이제 세례를 받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게 공식적인 일정인 거고요. 만약에 내가 토요일날 못 나올 것 같아요. 저는 토요일날 4시까지는 힘들어요. 라는 사람들은 전도사님이 개별적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확인을 할 거예요.
확인을 해서 이 온라인으로 하든가 아니면은 주일날 하든가 할 거야.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교육은 그렇게 하는데 문답은 반드시 장로님이 해야 돼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지금. 그래서 문답을 만약에 24일 날 못 하셨으면 주일날 해야 돼. 주일날 하는데 10시 반까지 와야 돼. 세례 신청한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토요일 날 못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10시 반까지 와야 돼.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때 문답하고 다 대예배를 같이 드릴 거예요. 중등부 예배 안 드리고 대예배를 드릴 거야. 그래서 대예배 드리고 나서 세례 받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 돼요. 그날은 세례 신청한 사람들은 중등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례를 주는 사람들을 중등부만 주는 게 아니라 전 교인을 다 주기 때문에 한 번에 모여서 하거든요. 그게 이제 3부 예배 때 합니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아시고 특히 담임 선생님들은 제 광고 들으셨을 테니까 계속 반복해서 공지하시고 학생들한테 그 숙지 시켜주셔가지고 그 세례 착오가 없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때문에 우리 그 볼링 치기로 갔던 거는 연기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차피 중간고사 준비 기간이잖아. 그치? 중간고사 언제 보니? 8일? 10월 8일? 9월 28일? 아유. 그러니까 보통 10월 초에서 9월 달에 중간고사 보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10월 말 정도나 그쯤에 그냥 아주 편안하게 볼링 치러 가자. 알았지? 얘들아? 대답 좀 해줘. 알았지? 오케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별로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네.